본문 중에서요, 가장 적은 분량의 성경입니다. 빌레몬서가 1장으로 되어 있고 25절이 전부입니다. 성경 66권에서 가장 짧지만 예전에는 이 빌레몬서가 왜 성경에 들어왔을까라고 의문을 품는 신학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을 알고 나면 과연 성경 66권에 들어올만 하구나라고 하는 인정을 할 수 있게 되도록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골로새 교회에 예배 처소를 제공을 하고 있는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분이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이 되었는지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3차에서 에베소 교회를 지나고 있는데 그때 이 빌레몬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예배를 참여하고 바울에 의해서 전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한면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을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에바브로 디도에 의해서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면 자기의 모든 집을 오픈했어요. 무엇을 기독교 예배당으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골로새 교회의 예배 처소로 인정을 하고 사도 바울 역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가정의 집이었습니다. 가정교회였죠. 이 빌레몬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그 디모데 역시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로 그 빌레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인사말을 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 2절에서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까, 그 빌레몬의 집에 교회도 있고 아내인 아비아와 또 그의 아들인 아키포, 가정도 다 복음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8절부터 22절까지를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인데 그 집에 종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 중에 한 명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그 주인의 일부의 그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갔다가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것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떠나 주인에게서 도망을 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을 해서 로마로 도망을 갔죠. 왜냐하면 로마는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 인파 속에 섞여서 못 찾을 줄 알고 그리로 대부분 도망을 간다고 하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기록들이 있는데 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특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이 되었는데, 그 당시의 현행법상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알게 된 이상에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도망간 그 종을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이 도망간 종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사도 바울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도망간 종은 로마에 의해서 정부에서 잡히게 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네시모를 알고 이제 만나게 된 바울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느 집에서 주인이 누구에게 어느 집에서 도망쳤는지를 물어보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띄우고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는 편지, 개인적인 서신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발달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이 빌레몬에게도 역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그 뭐라고 무슨 법을 했죠? 종을 소유하는 그런 법들에 의하면 이 노동자 이제 종에 대한 법이 굉장히 엄격해서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정확하게 그 공식 행사에서 얘를 자유하게 내어줍니다라고 하는 재판관 앞에서 그 선포를 하기 전에는 종이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을 자유하게 놔주는 사람도 없고 거의 없지만 이 종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덮어주는 일도 없는 그 시대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한 1년 반 정도인가요? 전에 이 빌레몬서를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 빌레몬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렸었는데 역시 빌레몬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같은 부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법규를 위반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손해와 또 다시 자기 현재 집에 있는 다른 그 종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바울에게도 있고 빌레몬에게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늘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시대를 거스리는 결정을 좀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내용의 골자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반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리고 너에게 손해가 나지만 그리고 네가 앞으로 감당할 문제들이 더 커지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결정을 좀 내려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내려주기를 믿는다라고 편지를 띄운 거예요. 금전적인 손해나 권위에 대한 손해나 로마법 위반 또 다른 재력가들의 조소 섞인 그런 이야기들 이런 잘못된 사회 행동에 반하는 행동은 결국은 그 빌레몬의 결정은 사도 바울의 성을 흔쾌히 들어서 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결정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집에서 내가 내 금전을 가지고 도망친 노비를 다시 왔을 때 나의 형제로 그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형제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정을 한 이후에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 여사가님이 갖고 있는 책 중에서 조병호 목사님의 통성경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통성경 빌라잡이라고 하는 352쪽에 보니까 그분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AD 68년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때 박해로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정교회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용을 해서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 빌레몬이 용서한 노비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의해서 그가 용서함 받고 형제로 받아들여져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구나. 이 정도까지 되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도미티안 박해 때 순교까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케이스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빌레몬이 가장 중요한 건 빌레몬이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사실 자존심도 상하고요. 마음에 정말 갈증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회적인 통념에서 반하고 금전적인 재력의 손해나 또 다른 사람들, 친구들, 재력가들의 모임에서도 조서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정해서 그를 용서하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그가 가능했었는가를 제가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그런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동기와 그를 믿게 된 계기가 바로 5절에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들려 이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예수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썼고, 비록 사회의 관행과 모든 행동에 굉장히 힘든 결정이지만 그것을 부탁하면 들어줄 걸로 믿고 편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빌레몬이 왜 성서에서 한 66권의 한 권이 되었는가, 한 장밖에 없는 개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66권에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제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또 오늘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인 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 빌레몬을 넣고요, 죄인의 자리에 오네시모를 넣어봐요. 자기를 도망가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자기 것을 하면서 가지고 도망간 노비였던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게 쉬웠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행함이 그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모든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빌레몬서에 들어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행동에 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좀 자주 인용하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되면 투표를 하죠.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몇 대 몇,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기권 몇 표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있는 쪽에 법안이 통과되는, 이기는 거예요. 이걸 민주주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 인정받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수결이 항상 옳은가요? 그렇지 않은 걸 아시죠? 옳지 않을 때도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소수이지만 소수의 의견이 훨씬 더 옳은 경우도 많거든요. 이 민주주의는 결코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이거 맹신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알고는 법치주의는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법치주의는 행동의 결과로만 판단해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렵고 힘들고 갈등과 고민 속에서 어렵게 했는데 일반적인 법과는 좀 다른 결정을 해서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치주의는 행동의 결과로만, 평상시에 남의 것을 법을 어기는 정도는 아니지만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모함하고 나쁘게 살아가는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치주의도 맹신하시면 무조건 믿고 다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합리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합리적이죠. 굉장히. 이게 합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하고 자신밖에 없어요. 데이터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항상 한결같은 그 결론이 나오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예외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그러면 사람의 개성과 독창성도 무시되고 뭐 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럼 10명이면 10명의 생각이 한 가지 통일돼요. 왜요? 어떤 게 합리적인지 계산만 하면 나오니까. 합리적인 것도 좋은 것 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야, 그러면 상황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었어요. 이런 건 인정해줘야 되지 않아. 이런 예외를 하는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용어 중에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노매트, 남이 하면 분류. 이 상황윤리라는 게 내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냐 아니면 아닌가에 따라서 많이 또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결정도 바뀌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것도 절대적이거나 우리가 맹신할 수 없는 거죠. 이 상황, 불가항력도 살인도 정당화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페미니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남녀 평등이라는 거예요. 페미니즘이라는 게 여러분 남녀 평등이 옳은가요? 제가 좀 이상한 얘기하죠. 남녀 평등이 옳은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남녀는 평등한 게 아니라 남녀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이 다 필요한 거예요.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아빠, 기본이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엄마는 이래도 안아주고 저래도 안아주고 잘못해도 또 용서해주고 항상 품어주는 엄마. 그 두 가지 사랑을 다 배워야 온전한 성인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남녀는 평등, 그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지 평등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녀 평등 이런 용어는 전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합리적이고 상황적이고 윤리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페미니즘적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제가 이 말씀을 좀 찾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는 이 예수님의 이 황금률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필요한 그리스도의 가치의 정답이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내게 하냐는 게 기분 나쁘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이든 이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난하고 돈이 없을 때 누군가 널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네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어려운 사람에게 넌 도와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해야 돼. 내가 받고자 하면 남도 받고 싶어 하니까 네가 싫어하는 건 남에게도 네가 하면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핵심 가치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존중의 가치가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거의 일률적이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치 존중에는 상황윤리, 민주주의 모든 것을 다 합리적인 모든 걸 또 다 털어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바로 이 빌레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레몬.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해코지 하고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러분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되신 거예요. 이 빌레몬과 같이 사도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저희 모두가 그 여러분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로 25절까지 오늘 빌레몬서 1장 23절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화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의 말씀 중심으로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열정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되고 한 형제,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왜 그랬는지 그 아픔의 사연이 무엇인지를 좀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내가 조금 손해나더라도 내가 좀 불리해지더라도 내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결정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맥주 감사 중에 한 거에 대해서 나눌 곳을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좀 찾아서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민해 보시고 찾으신 분 계실까요? 그건 교회에서 알아서 할까요? 여러분들 사시는 곳은 다 부촌이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갖고 감사하고 어쨌든 운영위원들과 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언제나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희 교회 예배를 마치고 청년이 지난 주일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단정하고 매끈하게 왔는데 아무리 봐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뭔가는 조금 부족한 그런 청년이 한 명이 왔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올라왔다는데 이 건대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복학하려고 올라왔는데 무작정 올라왔대요. 돈이 없지만 가방을 하나 들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와서 그냥 여사님이랑 같이 하더라고요. 들어봤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하룻밤만 좀 지어달라고 지하 기도실에서 잔다. 기도실이라니까 자기 신앙이 없어서 괜찮다고 다른 데 알아보겠다고. 다른 큰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막상 별로 반겨주는 곳이 없어서 좀 마음에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도 있고 유아교도 있고 원하는 데 가서 보고 편한 데서 자라. 괜찮게 말씀만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여기라도 좀 이렇게 주겠다더니 아니 괜찮다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도 막 긁고 사용하고 막 되게 막 아닌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 좀 뭔가 찜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술 냄새도 안 나고 담배 냄새도 안 나고 하니까 그래도 저희가 구제한금 아까 말씀드린 그 맥주랑 성경에서 제목을 바꾸어서 5만 원 좀 써보자 해서 공부에 가면서 저는 처음에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복학 가면 제가 번듯한 모습으로 와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하고 갔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있거든요. 진짜 본인 전화를 알려주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어제 아침인가 전화가 왔어요. 나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떤 청년이 왔는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재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인상착의를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청년인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 이제 거처를 못 정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직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제가 원래는 누군가 저희 교회 찾아오면 절대로 돈은 안 드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대신에 그분을 모시고 나가 같이 저녁 먹고 목욕탕 직접 넣어주고 숙소 잡아주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는 분이 또 돈을 내가면 그분 또 그 돈 갖고 술 드실 거고 나쁜 짓을 할 거니 그렇게 안 하고 직접 가서 다 결제를 카드로 가져가서 해드렸었거든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 청년은 좀 다를까 싶어서 여사의 마음을 먼저 열었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인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제가 굳어지는 제 마음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좀 참여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공식적으로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어렵고 힘든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좋은 열매로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또 형편이 되고 또 마음을 바꾸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10명 중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그 10명의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중보를 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장벽을 제거하셨는지를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심성, 그 마음, 그 삶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중보의 기틀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쓰임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 있는 전부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교회 처소로 내어놓은 교회는 또 그의 가정도 모두가 복음화가 되었고 그러나 그 친구들보다 제각가들보다 또 그가 살고 있는 나라의 법보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발견하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을 통하여서 그 삶의 실천으로 나누었고 결정했던 빌레몬의 마음,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때로는 사회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요구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면 결단하며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되며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어떻게 삶의 변화가 되며 우리 가정에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또 이것이 우리의 감정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마음에 언짢은 것이 있다면 불미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